우리 존경하는 조 목사님 목회하시는 교회 와서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되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늘 조 목사님 생각하면 마음이 따뜻하고 하는데 1부 예배 때도 그렇고 2부 예배도 그렇고 교회가 상당히 따뜻하고 너무너무 좋아요. 제가 이제 선교사니까 또 은퇴했으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다녀보지만 아마 따뜻하고 사랑 넘치는 걸로는 첫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교회가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이렇게 부족한 사람이지만 세워주셔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심히 부족하고 연약한 종 세우셨으니 주의 말씀이 잘 강론되게 하시고 우리 말씀 밟고 우리 삶 속에 참 변화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에게 다시 한번 인생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내가 이왕 살아온 것보다 더 한번 잘 살아보았으면 하는 아쉬움은 없노라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후회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죠. 대단한 고백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목회하면서 치렀던 장례식, 2개의 장례식이 기억이 났습니다. 한 번은 한 권사님의 장례식이었는데 중고등학교에서 ESL을 가르치시면서 이민 새로운 가정과 그 아이들을 돕고 하는 권사님이셨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권사님이셨죠. 저를 위해서도 제가 처음 부임해 갔던 40에 아주 그래도 꽤 쌓여지게 되는 교회 담임 목사로 갔는데 너무너무 저를 잘 섬겨주시고 옆에서 도와주셨던, 기도해 주셨던 권사님이셨습니다. 한 집사님이 제 집 기도 손들고 목사한테 안 좋은 얘기하면 딱 일어나셔가지고 딱 방어해 주시고 그러셨던, 그러니 제가 얼마나 마음에 따뜻했겠어요. 권사님 생각할 때마다. 근데 췌장암에 걸리셔서 정말 돌아가시는 마지막 날까지 예배 드리시고 그 주중에 돌아가신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치렀던 26년의 담임 목회 사역 중에 제가 치렀던 장례식 중에 가장 많은 분들이 오신 장례식이었습니다. 안에는 물론 그 바깥에 복도까지 꽉 채우고 심지어는 바깥에까지 줄 서서 우리 권사님 보내드리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하는데 저만 그렇게 따뜻함을 입은 것이 아니라, 사랑을 입은 것이 아니라 수많은 분들이 그런 사랑을 입으셨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쉬워하는 마음으로 와서 왜 저렇게 좋은 권사님을 주님께서 일찍 데려가셨을까 하면서 아쉬운 마음으로 보내드렸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너무너무 생각만 해도 따뜻하죠. 근데 다른 한 분이 생각이 나는데, 이분은 한 집사님이셨는데 교회 좀 출석하시다가 이제 피해망상증 때문에 관계를 바로 가지실 수가 없었어요. 조금 사귀다 보면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해코지한다, 사귀다 보면 이분이 뒤에서 내 욕을 한다, 1:1 양육을 하기도 하고 전도 폭발하기도 하고 같이 성경 공부를 하면서 도와드리려고 그렇게 했는데, 결국 모든 그분을 도우려고 했던 분이 어려움을 당하고 결국 그분은 교회를 떠나게 되고, 또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남편한테 계속 피해 입는 것처럼 블레임을 하고 비판하고 싸우고, 아이들은 이제 두 손 들고 그냥 나가서 살고, 그러다가 이분들이 한국에 나갔는데 한국에서 남편이 그냥 속이 얼마나 썩었겠어요. 그래서 위암에 걸려서 위암을 말기에 발견이 돼가지고 한국에서 돌아가시고 말았는데, 그때 시카고에 다시 돌아오셔서 이분이 조금 사시다가 이분도 돌아가셨어요. 그 장례식, 저희 부부 두 아들, 그분하고 친하게 지내셨던, 그분을 도우려고 그렇게 하셨던 한 권사님, 장례식에 5명이 참석을 했어요. 제일 작았던 장례식이었어요.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 우리가 인생 잘 살아야 되겠다. 이 김영기 목사 죽었을 때 5명 참석하면 어떡해요? 그래도 우리 교인들이 많이 와주셔야 되는데 이 5명 참 마음이 아픈 거죠.
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을 하면서 자기는 인생 잘 살았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잘 살았다라는 거,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았다라는 거.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도 바울의 인생을 보면은 별로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흠모할 만한 그런 인생은 아니었습니다. 로마 여행에 한번 가보니까 말이죠. 로마는 완전히 베드로판이에요. 베드로 성당 어디 있냐 다 알아요. 근데 저희는 사도 바울이 궁금해가지고서 사도 바울 성당을 찾는데 물어봐도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길거리에서. 그래서 버스를 타고 로마 시내를 빙빙빙빙 돌다가 겨우 찾아서 가서 보니까 베드로 성당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있더라고요. 너무 검소하고 소박한 성당이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죽어서도 그렇게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구나. 로마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거긴 전부 다 베드로판이에요. 거기에서 또 목이 잘려가지고 머리가 세 번 굴렀다 가지고 트레스 폰타나라고 하는 것도 있고 순교당한 거죠. 그분은 편하게 누릴 건 다 누리면서 산 인생이 아니었다라는 것이, 그분은 땀도 쏟아바쳤고 피도 쏟아바쳤고 청춘도 정력도 사랑도 아름다운 인생의 꿈도 소망도 전부 다 쏟아 부으신 분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표현할 때 나는 전제와 같이 부음을 받았다. 전제가 무엇입니까? 제사 드릴 때 그 제물을 성결케 하는, 포도주나 물을 부어가지고 성결케 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 물과 포도주는 그 제물에 부어졌을 때 쏟아져서 땅에 떨어져서 그냥 스며들면서 형체 자체도 없어진 것처럼 사라져버린 것이죠. 세상적인 시각으로는 정말 흠모할 것이 없었습니다. 집이 있었습니까? 아내가 있었습니까? 자식이 있었습니까? 재산이 있었습니까? 정말 거렁뱅이처럼 돌아다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나를 불쌍하게 볼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불쌍해 보인다고 동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나는 내 인생 잘 살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나는 잘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그 사도 바울의 고백 속에는 나는 순간순간 나의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시간 허비하지 않고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국에 그런 노래가 있죠.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여행도 말이죠. 늙어지면 못합니다. 젊어서 여행하셔야 돼요. 제가 이제 70을 바라보는데 선교지에서 여기까지 오는데 비행기 타는 시간만 20시간, 기다리는 시간 또 뭐 5시간 해가지고 25시간에서 30시간을 비행기를 타야지 돼요. 이야, 이제 비행기 못하면 선교도 못하겠구나. 젊었을 때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은퇴하고 가니까 말이죠. 힘이 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시간을 허비하지 않는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잘 사용했습니다라고 하는 고백, 사도 바울의 고백이 그 고백 속에 있는 거죠. 시간은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라는 칼로 자기의 인생을 잘라냅니다. 내가 이전에 이런 삶을 살았는데 하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오늘을 그냥 과거 회상하는 맛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미래에 빠져 삽니다. 미래라는 칼로 자기 인생을 자르고 있습니다. 내가 앞으로 만약에 이것이 되면, 만약에 저것이 되면, 그러면서 걱정과 상상의 나래를 펼치다가 과연 내가 될 수 있을까 하면서 걱정하면서 염려하면서 해야 될 일을 하지 못합니다. 맞습니다. 과거도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미래도 귀합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과거를 만들어내고 미래를 만들어내는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오늘의 이 시간을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그 시간을 아끼면서 살아야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거죠. 유명한 예가 있죠. 알렉산더 대왕은 아버지 필립 대왕 때문에 만들어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유명한 일화가 있죠. 필립 대왕은 가는 곳곳마다 해골 바가지를 들고 다녔대요. 잘 때도 해골 바가지를 침상 위에다 놓고, 밥 먹을 때도 밥상 위에다 해골 바가지를 놓고,
회의할 때도 해골 바가지를 밥상 위에다 놓고, 제가 이걸 미리 알았으면 재직회 할 때 해골 바가지를 넣고 당회할 때 해골 바가지를 넣고 했을 텐데, 우리도 언젠가는 이 해골 바가지처럼 될 텐데, 허탄한 것에 시간 허비하지 말고, 엉뚱한 것에 시간 허비하면서 싸우지 말고, 정말 건설적인 것,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서로 협력해서 살면 얼마나 좋았을까. 누구의 해골 바가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두고 보면서 그런 생각 안 했겠어요? 야, 시간 허비하지 말자. 엉뚱한데 시간 뺏기지 말자. 사도 바울은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나의 시간을 최선을 다해서 사용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나의 인생 속에는 목표가 있었고, 나의 인생 안에는 꿈이 있었고, 나의 인생에는 비전이 있었습니다. 라는 고백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내가 싸웠습니다. 내가 달렸습니다. 내가 지켰습니다. 하는 것은 내가 목적지를 향해서 달렸고, 나에게는 꿈과 비전이 있었고, 나는 나의 인생을 그 목표를 위해서 쏟아 부었습니다. 라는 고백이 그 안에서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다가 그리스도를 잡아서 핍박하려고 다메섹을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눈이 멀어버립니다. 눈이 멀어졌는데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상태에 있다가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면서 보기 시작할 때 주님을 보고 주님을 믿고, 그때 그의 인생의 목표가, 인생의 꿈이 바뀝니다.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 그의 인생으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사도 바울의 꿈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에 보면은 내가 너희들을 거쳐 서바나를 가기를 원하노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부탁을 하기를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로마에 가면은 너희들하고 나하고 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바라기는 너희들이 나를 파송해서 서바나까지 보내줬으면 좋겠다. 근데 많은 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의 꿈은 서바나가 끝이 아니라 그 당시 지중해를 끼고 모든 땅을 장악하고 있었던 로마령을, 스페인 가보신 분 아시겠지만 스페인 끝까지 가서 보시면은 아프리카 땅이 보여요. 수영 잘하는 사람들은 수영해서 스페인에서 아프리카까지 갈 수 있어요. 아프리카 땅으로 넘어와서 아프리카의 북쪽 지중해를 끼고 있는 북아프리카를 쭉 걸어서 전도하며 선교하며 교회 개척하며 제자 세우며 쭉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이 사도 바울의 꿈이었을 것이다. 서바나가 끝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는 추정들을 합니다. 이거는 100% 그렇다 얘기는 할 수 있지만 저는 굉장히 일리가 있는 주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바나에서 그의 꿈이 끝났을까요? 아니에요. 그의 비전은 로마령 전체를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고 전도하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전도 선교하고 이런 일들을 하면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기를 원했을 것이다. 꿈이 있었어요.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나의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죽든지 살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먹든지 마신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다니면서 교회 개척하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땅끝이었던 로마까지 가서 복음 전하고 로마령의 교회를 다 세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백지를 놓고 그림을 그릴 때 우리는 무엇을 그릴까 목표를 정합니다. 그래서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호랑이를 그려야 되겠다라고 하면 호랑이를 그립니다. 그림 잘 그리는 분들은 호랑이를 잘 그려내죠. 근데 잘 못 그리는 사람은 뭐라도 그려요? 뭐라도 그려요? 고양이라도 그려요. 어떤 사람은 이제 사자를 그리겠다 마음을 먹고 사자를 그리기 시작합니다. 잘 그리는 사람은 사자를 잘 그려냅니다. 근데 좀 서투른 사람은 그리다가 뭐라도 그려요? 강아지라도 그려요. 야, 나는 악어 큰 놈을 그려야 되겠다. 악어를 그리기 시작을 합니다. 악어를 그리다가 잘 그린 사람은 악어를 그려내는데 그래도 서투른 사람은 악어 비스름한 도마뱀이라도 그려내요. 근데 목표가 없어요.
백지를 놓고 아무 목표 없이 그냥 막 선을 그어요. 그럼 그게 뭐가 됩니까? 그게 뭐예요? 그런 거 보고 낙서라고 그러는 거예요. 낙서. 우리 인생에 목표가 없으면 바로 이 낙서와 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너 꿈이 뭐냐? I don't know. What do you wanna be? I don't know. 그리고 또 아주 똑똑한 놈들은 묻습니다. Did you know what you wanna be at my age, Daddy? 그럴 때 그렇게 얘기를 하세요. Hey son, try to draw a tiger with your life. Then you will at least end up drawing a cat. 제가 그 얘기를 막내한테 한 번 했더니 막 웃더라고요. You're right, Daddy. 좋은 경우면 영어도 가르쳐드려요.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실래요? 여기는 영어 실력이 있는 분들이 많을 테니까. 여러분, 꿈을 갖고 자기 인생에 대한 그림을 가져가는 것은 인생의 기초를 쌓는 것입니다. 제가 케냐에 처음 이사를 가니까 아파트로 들어갔는데 저희가 방으로 쓰는 그 방을 보니까 거기에 이제 페인트를 칠했는데 페인트가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습한 곳을 그냥 드라이 시키지 않고 그냥 위에다 페인트를 칠하니까 이거 쭉 올라오더니 페인트가 다 벗겨져 버렸어요. 지금 저희가 그 이시올라라고 하는 케냐의 중심 도시입니다. 케냐를 남북으로 자르면 중앙에 있는 도시인데 그 도시 동북쪽으로는 완전히 무슬림이에요. 완전히 무슬림 지역인데 그 교회를 게이트 교회로 삼아서 그쪽 동북 지역 무슬림 지역에 이제 전도를 하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에 사무엘 목사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데디케이트된 그 지역에서 무슬림이었다가 예수님 영접하고 크리스찬이 되어서 이제 또 목사 되었다가 신학훈련을 저희 신학교에 와서 배우고 돌아가서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친구인데 무서운 줄 모르고 그 지역을 너무 잘하니까 무서운 줄 모르고 무슬림 지역에서 막 전도하고 다녀요. 근데 요번에 이제 그것을 게이트 교회로 세워줘야 되겠다 해가지고 건물을 짓고 있는데 땅을 파기 시작했는데 거기서 화산지혜가 쌓여있는 지역이라 거의 25피트에서 거의 50피트 정도를 파고 내려가야 돼요. 그때 사람이 다 아파서 기둥을 세워요. 기둥을 39개를 세웠는데 거의 이 파고 있는 모습을 보면 머리가 요만하게 보여요. 그 땅 밑바닥에서. 바위가 나올 때까지 파들어서 거기에 철근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시멘트를 해서 기둥을 세우는데 그렇게 기초를 쌓지 않으면 다 금이 가고 빌딩을 몇 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 게 저 빌딩은 지은 지 얼마 안 됐는데도 크랙이 가가지고서 저거 못 쓰고 위험해서 그거 못 쓰게 해가지고 못 쓴다고 그러고 저거는 아예 그냥 폐쇄시키고 다 그냥 허물어 버렸다는 얘기를 해요. 인생에 이런 그림이 없으면은 기초가 없는 건물과 같아서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죠. 우리의 꿈과 비전이 무엇인가?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꿈과 비전을 심어줘야 되겠죠. 무엇을 하든지, 직업이 무엇이든지, 그 모든 것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그 꿈이 우리에게 확고하게 세워진다면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선교지 가서 보니까 선교사님들이 어려운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케냐 나이로비는 엄청나게 좋은 도시예요. 사람들이 말하기를 아프리카의 불란서 파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 정도로 높은 건물도 많아요. 물론 이제 아프리카는 아프리카예요. 물이 제대로 안 돼 있어서 높은 건물에 위에 그 검은 물통들이 있고 말이죠. 빌딩은 그렇게 높은데 물통 위에다가 우물물 파가지고 우물물을 쓰는 도시예요. 너무너무 아름다운 도시, 좋은 도시죠. 거기에 또 치안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강도당하고 심지어는 죽임을 당한 분도 있고 얼마 전에는 북부 지역에 그 한인 선교사님들이 납치돼가지고 아직 돌아오지 못하고 있고 올해는 한 대여섯 가정 마사이 지역에서 이 선교사 가는 그런 선교사님들이 케냐는요 강도들이 들어올 때 떼강도들이 들어와요. 10명, 15명 이렇게 장총 들고 도끼 들고 들어와가지고 위험한 곳이긴 해요.
그런데도 굴하지 않고 꿈이 그들에게 복음을 심어주는 것이기에 저 같으면 그런 일을 당하면 트라우마 당해가지고서 그냥 목사님 잘 아시는 이정도 선교사님도 완전히 죽었다 살아났어요. 그래서 왜 그냥 철수하지 왜 이렇게 위험한데 계속 선교했냐 그랬더니 주님께서 은혜를 주시니까 그냥 트라우마도 안 생기고 무섭지도 않대요. 30여 년을 거기서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럼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요동하지 않고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나이로비에 한번 놀러 오세요. 아프리카의 불란서 파리예요. 너무 좋아요. 가끔가다 우리 성도님들이 저희한테 전화하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그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그런데요 나이로비는요 기후가 꼭 산호세 같아요. 저 지난번에 집회했을 때 누군지는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목사님 은퇴하시고 산호세로 오세요. 산호세가 이 세계 최고 기후입니다. 나이로비 만만치 않아요. 너무 좋아요. 산호세만 계시지 마시고 나이로비도 오세요. 좋아요 아주. 근데 그 다음에 전화가 또 와요. 그렇게 기후가 좋은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도 목사님, 사모님, 선교사님 그 더운 데서 얼마나 고생을 하십니까? 또 이거 안 덥다니까요. 거기가 1800 정도 높기 때문에 좀 고지되긴 하지만 괜찮아요. 살만해요. 굉장히 좋아요. 놀러 오세요. 사파리 하러 오세요. 사파리 구경하러 오세요.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목사님하고 같이 오세요. 꿈과 비전이 있을 때 어떠한 곳에든지 요동치 아니하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나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 속에는 나는 나의 인생길에 선택을 바로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기도 합니다. 인생은 마라톤과 같다고 하죠. 마라톤을 뛰면 선이 쭉 거져 있다고 그래요. 그 선만 따라서 살면 정확한 그 거리라고 해요. 선을 따라서 뛰면 되는 거죠. 우리의 인생길에도 그런 선이 거기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순간순간 우리는 바른 선택을 해야 되는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그 선택을 바로 할 때 우리는 정도를 걷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인생의 길을 걷게 되는 것이죠. 우리 사는 인생길은 그런 선이 없는 게 문제인 거죠. 외길이 아닌 게 문제인 거죠. 옆길도 있고 세워버리는 샛길도 있고 힘든 오르막길도 있고 가다 막혀버리는 막다른 길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는 대로가 있는가 하면 찾지 않는 오솔길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도하며 우리 인생의 바른 선택을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라는 고백 속에는 나는 늘 바른 선택을 하면서 잘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선교사 슈바이처와 실존주의 소설가 까뮤가 1957년도 같은 해에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슈바이처는 평화상을, 까뮤는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각각 그 당시 10만 불의 상금을 받았습니다. 까뮤는 그 상금으로 파리 근교에 멋진 별장과 고급 승용차를 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0년 1월 4일에 고급 승용차를 타고 별장을 가다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죠. 슈바이처는 그 상금으로 아프리카 랑바레네에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 병원에서 현지인들을 치료하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일생을 바쳤죠. 까뮤는 어떻게 하면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될까를 위해서 그 돈을 사용을 했고, 나에게 무엇이 기쁨을 줄까,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용을 했고, 슈바이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요즘은요, 교회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성도들도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자기밖에 몰라요.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정치적으로 좀 이해할 수 있는데, 성도들이 그러는 건 이해가 안 되죠. 저는 여기 와서 딱 올해 이 표가 선한 일에 힘쓰는 교회 이렇게 됐어요. 선한 일이 무슨 일입니까? 이기적으로 나만 위하는 것이 선한 일이 절대 될 수 없죠. 선한 일이라는 것은 밖을 바라보는 일이에요. 마음이 너무너무 따뜻했어요. 우리 목사님답구나. 조명재 목사님 같구나. 여러분들이 참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과 함께 신앙생활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분위기가 좋죠. 제가 지금 수년 여기 은퇴하고 나서 여기 다녀본 교회 중에서 분위기가 제일 좋아요. 여기보다 훨씬 큰 교회 가서 설교도 해본 적이 있죠. 근데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이 교회. 여러분들 감사하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하셔야 돼요.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사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이죠. 제가 목회할 때 그 교회에서 실버 미션이라는 것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버지니아 지역에 이제 다니면서 이제 그 은퇴하실 분들을 준비시키고 훈련시키는 일을 했는데, 한 번은 워싱턴 중앙장로교회에 그 버지니아 지역에 이원상 목사님 목회하실 때인데, 그 선교관에서 그 훈련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당시 그 교회에서 이사로 들어와서 수고하시는 그 목사님이 와서 강의를 하셨어요. 그 당시 감리교회를 목회하고 계셨어요. 교회를 개척해서 미국 교회에서 교회를 빌려가서 개척을 하고 있었는데, 그 미국 교회는 한 10여 명 정도 이렇게 줄어들어 가지고서 이제 교인들이 막 주는, 노인들만 남아 있는 그런 교회였고, 이 한인교회는 목사님이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막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그래서 교회가 막 부흥을 하고 성도들이 막 늘고 막 100명에서 150명 되니까 이제 교회당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당을 찾고 있는 중에 그 미국 교인들의 대표 한 사람이 와서 그 목사님 만나자 그러더래요. 그래서 만났더니, 혹시 당신들 교회 찾고 있다는 게 사실이냐?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사는 것이 어떻겠느냐 그랬더니, 아유, 이 교회 너무 비싸서 우리는 이 교회를 살 수는 없다 그랬더니, 그 교인 대표가 미국 교인 대표가 그러더래요. 아니, 우리가 돈 다 내라는 건 아니고, 만약에 같은 감리교 교단에 있으니까 만약에 당신이 우리 교회 담임 목사가 되어주면은 그 교회당을 거저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벌써 한 20년 전 가까이 되니까, 20년 전 150만 불이면 지금 얼마 정도 될까요? 한 300만 불 따지고요. 300만 불짜리 건물을 10여 명 또 목회해 주면 주겠다는데, 여러분들 받겠어요, 안 받겠어요? 별로 좋아하시는 표정이 아니시네. 아니, 300만 불짜리 건물을 그냥 준다는데 왜 안 받겠어요? 받죠. 그래서 목사가 내가 하겠다고. 그래서 10여 명 되는 그 미국 교인들을 목회하면서 이제 한인 교인들 계속 교회는 부흥해가고 있었어요. 이제 이분들을 신방을 해야 되죠. 한 분이 이제 돌아가실 날을 받아놓고 그 호스피스 섹션에 있는 분이 미국 교인이 있어가지고 이제 신방을 갔는데, 이분이 그 힘겹게 너무너무 힘든 가운데 일어나가지고서 이 신문을 보고 있더래요. 그래서 뭐 읽고 있냐 그랬더니 월스트리트저널 그러더래요. 그래서 궁금해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뭘 읽냐 그랬더니 I want to see my stocks. 자기 스탁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그거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깜짝 놀라가지, 아니 당신이 지금 주님 만날 날을 준비를 해야지 어떻게 스탁 값을 보고 있냐고. 혹시 스탁하는 분들, 여러분들 향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도 오해하지 마세요. 스탁할 수 있어요. 펜션 다 스탁으로 회사에서 주는데 받으셔야죠. 아이고, 그래가지고 이분 붙들고 막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마지막 죽는 순간까지 돈을 놓치지 못하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선택하시며 사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고백 속에 나는 나의 시간을 통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나는 나의 인생의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나는 바른 선택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을 나는 싸웠습니다, 달렸습니다, 지켰습니다 하는 고백 속에 담고 있는 것이죠. 제가 참 좋아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해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노벨 문학상을 받았죠. 자기는 자기 인생을 비참하게 끊었지만 이 작품은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왔을 때 이 갈렙의 인생을 연구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이 노인과 바다를 보면은 며칠째 고기를 잡지 못합니까? 84일째 고기를 잡지 못합니다. 근데 85일째 고기를 잡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다 준비를 끝내놓고 쉬면서 꿈을 꿉니다. 무슨 꿈을 꾸죠? 사자 꿈을 꿉니다.
그러고선 85회째 나가서 고기를 잡으려고 깊숙이 나가서 고기를 잡습니다. 고기 잡습니까? 못 잡습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를 잡죠. 그 고기를 끌고 오면서 해변가로 오고 또 오면서 상어떼들이 달려들고 하니까 막 노떼로 싸우고 막 싸웠는데 결국 항구에 도착하니까 뭐만 남았어요? 뼈만 남았죠. 이게 뭔 소린가 하는 분들은 초등학교를 별로 안 좋은데 나오신 분들이, 이게 뼈만 항구에 남은 거예요. 해밍웨이가 한국 사람이 아니었던 것은 분명해요. 왜냐하면 실패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한국 사람 같으면 그 뼈를 수거해다가 팍 와서 임산부들에게 주었다라고 했을 텐데 실패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85회째 실패를 하고 86회째 준비를 하면서 그물도 깊고 하면서 한 소년한테 부탁해서 그 86회째 낚시를 고기잡이를 준비를 하면서 또 쉽니다. 쉬면서 뭘 하죠? 꿈을 꾸는데 무슨 꿈을 꿉니까? 사자 꿈을 꿉니다. 사자가 뭘 상징을 하죠? 아프리카 가니까 다 알아요. 승제, 정글의 왕, 승리를 상징하는 거죠. 84일째 실패를 하고 85일째 도전해서 또 실패를 하고 86회째 시도를 하면서 또 사자 꿈을 꾸는 거예요. 이제 오늘이야말로 내가 그 고기를 잡고야 말리라. 근데 갈렙이 몇 살에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했습니까? 기억나세요? 85세 때 했어요. 85세 때. 85세 때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바 나에게 약속하셨으니 이 산지를 나에게 주셔서 5세 때 요청을 한 거예요. 바다고 노인과 바다의 84일, 85일은 하루가 1년씩 따져가지고 인생을 그렇게 그린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그려놓으니까 노벨상을 타죠, 그걸로. 깜짝 놀랐어요. 죽은 해밍웨이를 만나서 얘기를 해봐야 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해밍웨이가 이 갈렙의 인생에서 인스파이어가 돼가지고 그 소설을 쓰지 않았을까. 우리 인생 마지막 그날까지 꿈을 꾸며 비전을 품으며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셨으니 이제 나의 인생도 온전히 주의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해 드려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산다면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한 그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 고백이 저의 고백이 되기를 위해서 목회를 했고, 그래서 그런 대로 잘 마무리한 것 같아요. 남은 저의 인생이 주님 앞에 서는 그날 그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사도 바울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심령 깊숙한 곳에서부터 감사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서는 그날 나는 싸웠습니다, 나는 달렸습니다, 나는 지켰습니다 라고 하면서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특별히 산호세 온누리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인생 주님의 오른편 장중 안에 붙으셔서 사용하시고 늘 영광 받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정말 나는 싸웠습니다, 달렸습니다, 지켰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주어진 시간을 최선을 다해 사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 꿈과 비전을 허락해 주시고 늘 하나님을 선택하며 사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